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25일자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지옥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며 크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70명의 가족이 이주해서 출발했는데 엄청나고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가 일문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엮고 묶고 구속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 한다. 이런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죠. 물론 사탄이 심어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지어 먹고 생겨 먹기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스스로 온전하고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이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12절 나오죠. 12절 몰라서 모른다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이셨다.
헷갈렸어요, 몰랐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신 것이에요. 요 곳만 문자적으로 딱 따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내 삶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야? 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뭐야? 자기만 사랑하래. 그리고 무조건 행하래. 무조건 이렇게 욱박지르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딱 그래요. 요것만 보면 그렇게 또 오해하기가 쉽도록 사단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오늘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너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행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축복이 되고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비결, 방법,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조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아가지고 노후 대책을 해야지 효도 1, 효도 2, 효도 3 해가지면서 어버이날 뭐 주나 뭐 요거는 요 어떻게 하고 요건 어떻게 하고 얘는 용돈 얘는 뭐 이거 하려고 자녀였습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가 많아야 노동력이 생기니까 속골도 배우고 갖고 논도 해오고 밭일도 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을 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안 됐고 어차피 시집갈 거니까. 그러나 정말 그건 어리석기 짝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녀도 그렇게 대한 건데 자녀를 키워보면 느낌이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정신 차려지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돼요. 자녀가 스스로 독립해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5월 5일 날 목회 칼럼을 썼는데 한번 다시 5월 5일 주일 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의 행복이 우리들의 부모의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통해서 왜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물론 좋아요. 하나님은 좋은데 뭐가 좋냐면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도 핸드폰을 쓰거나 전자제품을 쓰거나 뭘 할 때 제가 매뉴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매뉴얼 잘 안 읽어요. 그냥 뒷단 먼저부터 막 꽂기부터 해. 꽂기 전기부터 꽂아. 그죠? 그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그냥 배우는데 기능에 10%도 못 쓴다고 그래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최신폰만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자, 매뉴얼대로 하면 오래 써요. 잘 쓰고요. 알뜰하게 쓰고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인생의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유익이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유익이에요. 그럼 2차적으로 누구냐? 아 그래 내가 잘 지었어. 제일 잘 창조했어. 내 의도대로 됐어.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두 번째고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만 나쁜 거야. 우린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맨날 주일날도 뭐 치지도 못하고 맨날 나오라 그래. 맨날 우리가 열심히 번 돈 바치라 그래. 뭐 하지도 말라 그래. 뭐 술도 먹지 말라 그래. 뭐도 하지 말라 그래. 뭔 재미로 사냐? 이게 사단의 생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노동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공동체의 축복을 통해 주시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 보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고 순결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딱 표현할 때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있어요. 관용구라고 그러죠.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 패역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럼 나만 손해 아니에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그네로 지낼 때, 외국인으로 지낼 때, 왜 나그네라고 말하는 건 여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과 뭘 떠나가지고 딴 지역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이런 것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단순히 여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딱 정확하게 표현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우리 지금 문화로 치면은 딱 맞는 대상이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들도 그런 존재였어. 너희도 그렇게 살았었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계속 기억을 언급해요. 우리가 언제요? 언제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뭐로 살았다고요? 외국인으로서 차별받고 노예로서 부려먹힘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살았다. 우리도 올챙이적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맨날 어떻게 해서 진짜 이 나라가 서게 됐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앞선 세대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 앞에까지 가려면 한도 끝도 없고 책임을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나 6.25 폐허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필리핀보다 못하는 나라 같이 수준이 전락된 나라에서 그들한테 오히려 원조를 받고 살아가던 그런 나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원이라고는 시멘트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서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험한 일도 해가면서 사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지금까지 온 게 용타할 밖에 없어요. 중동에 가지고 그 땡볕에 가서 도로 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버는 거. 그 전에는 이미 독일로 가가지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시체 닦고 뭐 이런 광부 아니면 간호사, 말이 간호사지. 그런 일 하고. 또 원치 않은 왜 베트남 전쟁에 무슨 얼마나 뭐 대단한 무슨 멸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미국의 자본이 끌어들이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치욕스럽게 일제 35년을 갖다 견뎠는데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뭘 하니까 그게 발목이 잡힐 줄 나중에 몰랐지만 한일협정 맺어가지고 그 차관 들여가지고 그렇게 산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죠. 정말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후손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잡았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최상의 것으로 아이들이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쉬운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선진국으로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선진국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IMF 통과하면서. 그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도 그런 게 몰라요.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정말 그 갭이 너무 크잖아요. 세대 차이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때였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차별받는 자가 없도록 해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렇게 해라.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양극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길 정말 소망해요.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 필리핀의 귀족들만 잘 사는 나라, 멕시코처럼 일부만 잘 사는 나라, 그게 잘 사는 것이 정말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얻는, 권력을 통해서 얻는,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고, 정말 어떤 이유로 가지고 장애가 됐든 간에 뭐든지 간에 차별을 받지 않고 냉대를 받지 않고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사회, 누구도 특권이 될 수 없고 누구도 특혜가 될 수 없는 그런 공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다들 말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떨 때 이해가 안 갈 때가 저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가? 전혀 안 믿는 분처럼 말씀하시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고요? 게을러서 그렇다고요? 저 이런 말하는 분들 보면은 와, 저분이 신앙이 없구나. 말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챙이 적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얻었을 때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누구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다.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야 모두가 다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고 멸시하고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그 사회는 붕괴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누구만 잘 살면 안 돼요.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례, 명령, 이걸 신용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역사적으로 어느 민족을 택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은총을 베푼 족속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없죠.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미에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끝과 출애굽을 이어보면 분명히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여 명 내려갔던 거예요. 아, 그것도 큰 대가족이죠. 하긴 12명의 아들들이, 뭐 딸도 한 명 있었지만 12명의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이제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야곱의 그 부인 통해서 막 이렇게 12 막 척척척척 펼쳐지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70명 갖고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70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가 가지고 이 한 400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 명, 70명이 200만 명. 우리 지금 제주도가 꼴랑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70만이 무너졌다. 70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서울에 한 구 정도밖에 안 돼요. 송파구, 강남구 뭐 이런 데가 50만, 60만, 70만 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갑을, 병정 국회의원을 4명이나 내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끽해봐야 이렇게 땅덩어리가 세월에 3배나 되는데도 국회의원 3명밖에 못 내잖아요. 인구가 적으니까. 근데 70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70만 넘었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쭉쭉쭉쭉 빠져요. 순유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산업의 핵심 되는 40대가 빠지는 거예요. 가정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너무 저임금이 되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애들은 줄지, 노령화되지.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모판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모판 아시죠? 타닥타닥 붙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키워내는 거 있잖아요. 어린 묘목을 잘 키우려고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운 다음에 쭉쭉쭉 퍼뜨리는 거죠. 그래야 자기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 처음에는 요만한 컵 같은 데서 씨앗이 자라는데 거기서 자면 더 못 커요. 그거는 씨앗을 틔우기 위한, 안전하게 틔우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어디서 심습니까? 저도 해봤지만 그걸 다 갖다가 땅에다 심어야 땅의 지력으로 커지거든요. 농작물이 되거든요. 엄청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강한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켰고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앞으로도 이 정복 전쟁을 통해 그런 축복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의지하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을 그렇게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도 70명 정도 어쩌면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유산들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고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게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일이고 그 아이를 평생 동안 잘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만 강조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라니까요. 지금 모압 형제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벌써 신약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몸에다 표시내지 말고 외적으로 신용하지 말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생후에 8일 만에 행하는 독특한 의식이잖아요. 구별된 표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표시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무슨 그 인증샷 이렇게 소에다 귀걸이 하듯이 그렇게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걸 표시내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표시내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표피를 이렇게 벗겨내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림막을 걷어내고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고집, 너희의 고정관념, 너희 자가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그래야 목이 곧지 않은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73장. 주만 바라볼지라 37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오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좋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손해가 되고 우리는 바보가 되고 우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매뉴얼대로 지키면 제품을 오래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매뉴얼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고 오래 잘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에서 출발하여 한 가족을 이루고 결국 민족까지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